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과 특별히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목동교회학교는 이번 주 한 번 더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감염에 우려되는 그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예배를 지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배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멈출 수 없고 우리의 믿음 또한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승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주를 향한
끝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에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에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찬양받기에 딱 맞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매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든누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통곡하는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 1장 끝에 가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왕의 수율관원이었다 라고 하는 소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왕의 수율관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왕에게 그 수를 따라드리는 그런 사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왕의 수율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옆에 서서 조언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왕과 왕비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이면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고위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의 잔에 술을 채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왕이 불안을 느낄 만한 행동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왕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잔에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었던 그 수심을 그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통곡했을 때가 성경에 보니까 기슬르월, 즉 한 12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앞에서 이 잔에 술을 채우는 이 시기가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거죠. 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무려 4달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고요. 또 그의 몸도 그 피로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수심을 왕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심은 어쩌면 그가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왕은 그 위기의 순간 그에게 무슨 일이냐?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순간 느헤미야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라 대답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둘러대는 거죠. 그냥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혹은 그렇지 않은데 왕이 보실 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그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획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코 진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고향 그 예루살렘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탄식하고 통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이 회파되었다라는, 초토화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의 특별함이라고 한다면은 통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꿈꾸고 그렇게 실행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저 그냥 멈춰서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회복하기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단지 둘러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신앙, 무너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무너진 공동체성,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함께 통곡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단지 둘러댄다든지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회피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둘러대는 회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그 분명한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만나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순간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때 닥치게 되면 우리는 너무 당황을 해서 회피, 둘러대는 그런 선택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이전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정반대의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았고요, 그 자신의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에 입각하여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의 요구사항과 요청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왕은 그가 요청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또 요청하는 사항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런 선택의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분명한, 혹은 어떠한 것이 좋은 선택인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구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그럼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는요,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지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대답을 하니까 8절에 가서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그 손이 그를 도와주사 왕이 이것을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든누리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특별히 인생의 정말 기점이 되리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 그저 당황하여서 둘러대는 회피를 선택하거나 혹은 정반대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며 또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라도 그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잘못된 선택을 바꾸어서 그것을 또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그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뜻 안에서 정말 우리들의 무너졌던 신앙과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뜻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내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현장 예배로 귀한 은혜를 나눴으나 부득이하게 이번 주에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기를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목동교회학교에서는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위험 요소가 완화되거나 혹은 해소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함께 힘써 지키고 또 우리가 수시로 핸드폰이라든지 SNS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예배 상황에 대해서는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